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좀 뭔가 좀 정형화되고 규칙적인 거, 뭔가 좀 불편을 끼치는 것이 너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규칙적이거나 어떤 변화가 막 일어나면은 그 싫어하는 분도 계시죠. 예전에 리고렌 목사님이 그래도 좀 젊으셨을 텐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올라오시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청바지가 찢어진 청바지였다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 저는 그때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중요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로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예배,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류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대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떼지 않으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죽는다, 진다, 패배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과 영적으로 싸운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예배와의 전쟁이에요. 예배와의 전쟁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적셔질 정도로 받고 나가면요, 세상 가운데 어떤 사슬이나 어떤 힘든 것이 나를 옥죄다 할지라도 고무줄처럼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돼요. 유럽 축구 최고 리그전이 있는데 바로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여기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에요. 뭐 메시라든지 호나우도, 손흥민도 있죠. 많은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데 2004년, 2005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가장 최강은요, AC 밀란이었어요. 최강의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막 시작하자마자 막 선수들이 폭풍같이 질주하면서 무려 순식간에 3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3대0이 돼버린 겁니다. 결승전에서요, 3점이나 뒤졌다는 것은 이게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골차죠. AC 밀란은 당당히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같이 경기했던 팀이 리버풀인데, 리버풀이 후반이 시작되자마자 후반 6분 만에 무려 3골을 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3대3 동점이 된 거예요. 결국 치열하게 경기하다가 결국에는 승부차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승부차기에서 AC 밀란은요, 2대3으로 지고 말아요. 많은 팬들은요, 경기 내내 얼마나 숨죽이고 조마조마하면서 그 안타까운 상황을 봤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과거로 와서 이미 다 끝난 경기를 다시 미래로 와서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면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 졸일까요? 조마조마할까요? 아니죠. 굉장히 여유롭죠.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참 저렇구나, 얼마나 각박하고 치열하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경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까지를 알리며 창조 그 시대부터 이미 종말을 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 시간을 보고 그 시간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간다면요, 다 돼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 없어요. 능력이 생겨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큰 기쁨.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는 그 능력 있죠?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한 베드로도 살려냈어요.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면요, 지금 어떤 능력,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프로젝트는요,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원대한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마지막 재림 때까지 온전하게 완성하실 비전인데 바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런 강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대단한 교회.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불꽃처럼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정말로 교회 나오기만 하면 온몸이 뜨거워지고요, 충만한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져야 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처음 세워진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보통 우리가 종말론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주제는요, 그 주제의 중심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종말의 때 극심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결국은 교회는 승리한다. 주인공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해도 교회는 영원할 것이며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계시록의 장관 스토리, 흐름, 주제, 초점 무엇이겠습니까?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성도, 승리하는 교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두운 그런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도전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새로운 변모된 완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승리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설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교회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됩니까? 어디에 서야 될까요? 바로 교회는요, 타락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교회로서 사명 감당 잘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7뼈를 붙잡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붙잡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어떤 물건을 잡는다는 게 아니고 요동할 수 없을 정도로 확 그냥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며 지배하고 계신다는 그 지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에베소 지역은요, 당시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습니다. 모든 교역의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부산 지역 뭐 그 정도 되겠죠.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모든 문물의 최종 종착지가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유브라강에서 라우디게아를 경유해서 에베소까지 이르면요, 동방의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이곳 에베소로 모였던 종착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종교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도시예요. 우상과 미신이 만연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그 아데미 신전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만 열리면 이 자체가 세계적인 축제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 축제로 난리가 납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그와 발맞춰서 에베소는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그런 부도덕한 도시였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타락한 도시, 타락한 세상의 등불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과 미신이 만연한 에베소 교회가 당당히 들어서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말세지 말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 어두워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의 터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요, 예수 이름을 더욱더 빛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무엇보다 게으르지 말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2년간 머무르면서 목회를 했어요. 이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서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안디오게에서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내성이 강한 교회였다. 내성이 강한 교회. 음란과 타락과 우상의 도시였지만 그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먼저 칭찬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주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인내하는구나, 참고 견디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성실히 충성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참고 견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무개야, 너 정말 잘하고 있구나, 게으르지 않고 있구나, 정말로 충성봉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인정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기 바라요. 근데 그 중에는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성도님이 혹 있다면 속상해 하시거나 힘겨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딴 사람은 매번 예배 나오고 아무런 요동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 문제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서 늘 조마조마하고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핍박일 수 있어요. 고통이고 슬픔일 수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그 아픔의 깊이만큼 주님은요 더 크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욱 예수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참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교회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교회 내에 파고드는 이단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니골라당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에베소 교회가 미워했던 거짓된 자들이 니골라당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시록 2장 6절 말씀에도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니골라당은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명의 집사가 있었잖아요.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입니다. 근데 니골라가 이단에 빠져서 창시된 교회 안에 한 당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니골라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니골라는요,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고 육체적 범죄는 구원에 영향이 없다 하는 교리를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육체는 범죄도 된다. 그 범죄로 인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구원파랑 좀 비슷하죠. 그죠? 예. 즉 니골라의 교리를 보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거듭난 자라면 설령 음란죄나 우상죄나 심지어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을 구원에서 떨어뜨릴 수 없으며 이방인 중에 음행이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무자비한 무한한 자비, 무한한 용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요 반드시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가르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실해 보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청년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던 그런 청년인데, 제가 나중에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시작할 때쯤 돼서, 그러니까 한 뭐 7, 8년 지난 즈음에 그 청년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찌어찌 하다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몰래 남의 동네 가서 경운기를 한 대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내게 있노라 고백하면서 어째 서로 시기하고 해하고 간음하고 또 남과 싸우고 심지어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은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은 이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니골라당의 거짓된 행위를 언급하시면서 오늘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로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데 앞장섰던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분의 모든 것을 사수하는 겁니다. 그를 향한 모든 믿음의 기준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적 평준화를 만들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는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세상은 인본주의의 틀에 막혀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이 진리를 더욱더 사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 굉장히 구차하고 고리타분한 교리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진리사수예요. 진리사수. 삭막하고 이단이 기승부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 교회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같이 참 진리를 사수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시작된다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류에 편승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바라요. 그건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왜 득세하고 매년 급성장하고 있습니까? 간단해요. 지금 교회가 재구실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 진리를 사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초점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외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사자굴에 던져 죽이든 불에 태워 죽이든 박해는 이어졌지만 이 당시 성도들은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믿음으로 에베소 교회는요, 자신의 확고한 신앙의 정조를 지켰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확고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시험을 이겨내고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교회는요, 결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시절 영적으로 굉장히 갈망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런 영적 진동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시원하게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을 그 목사님과 당시에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해주는데 그때는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2 때 은혜 받겠다고 부흥회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당시 개척교회 다닐 때 목사님과 같이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목사님들이 산기도 다녔어요. 같이 저랑. 그때 받은 은혜는요, 차고 넘쳐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로 어쩌면 어떤 때는요, 그때 당시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무미건조하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섬겼던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항상 입버릇처럼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당시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금식이 아닌 굶식이 돼버렸어요. 늘 배고파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고요. 늘 기도가 절로 나왔고 늘 은혜에 사무쳐서 사셨대요.
지금은 성도들이 수백 명이 본당을 가득 차고 있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는 하셨지만 왜 그 당시에 그 뜨거움이 살아나지 않는 걸까? 그렇게 간절하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목이 메이도록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였나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역할을 잘했던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 한 가지 책망했던 게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목매이면서 기도하고 이 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랬던 신앙은 어디 갔는가?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꾸 초심을 잃어가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타락해서가 아니에요.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처음에 그 순수함과 열정이 다양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현실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믿음의 형제자매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엄격하게 신앙의 잣대로 판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판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별하지 마시기 바라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정 많고 은혜로웠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은 점차 빛을 잃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출판 일을 하면 일산을 자주 갑니다. 근데 저 오래전에 칼국수 집이 새로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보고 가끔 거기 들려서 점심을 해결하고 그렇게 이제 넘어왔는데,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갔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그저 그런 칼국수 집이 돼버리더라고요. 처음에 맛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맛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게 됐는데 얼마 지 않아 문을 닫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해서는 안 돼요.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그 시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이 책망에서 어떻게 회복할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 원인을 생각하라.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뭐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만일 이렇게 원인을 찾고 노력해서 처음 행위보다 노력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그러지 못한 것을 놓고 회개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교회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타락한 세상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예수 이름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사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환난과 핍박과 도전은 계속 받아올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지만 교회는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